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온전히 우리 영과 혼과 아버지 혼의 지배 속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인도하심 속에 빛 가운데 걸어가기 위하여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영이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영광 가운데서 주의 능력 가운데서 오늘 하루 이 땅에 기거하는 삶을 나그네의 삶을 아버지 피곤치 않고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5장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며 거기에서 네가 네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주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하시더라. 그러자 야곱이 자기 가족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정결케 하며 너희 옷들을 갈아입으라. 그리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갔던 길에서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하니 그들이 자기들의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과 그들의 귀에 있는 모든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다 감추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의 공포가 그들 주위에 있는 성읍들 위에 임함으로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뒤쫓지 못하더라. 야곱은 최초로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 도망가는 신사가 되었을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그의 부모가 비록 아브라함과 이삭이었지만 조상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관하여 들었지만 하나님을 최초로 만난 장소는 베델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베델입니다. 그 만나는 장소가 내 가정 거실이 될 수도 있고 화장실이 될 수도 있고 옛날에 말한 것처럼 어떤 어린아이에게는 저 배 밑창에 있는 보일러실이 되었고 찰스 피니 같은 사람은 산속에 되었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만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만난 장소는 누베르팍 저희 집에 잔디밭 위에서 밤 12시에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하여 듣기만 하는 것과 하나님을 만날 때 정말로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완전히 돌아선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사람이 됩니다. 요즘의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우상 숭배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낫다는 생각입니다. 차라리 돌부처 앞에서 비나이다 하는 것은 그래도 좀 귀엽게 보이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나를 섬기며 내 뜻대로 돼달라고 원망 불평하는 것은 더 큰 죄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원망하다가 그들이 다 엎드러져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보다 더 잘할 텐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못되게 하고 나를 이렇게 어려움 속에 집어넣는가? 내가 하나님이라면 세상을 좀 더 잘 운행할 텐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게 되면 불평을 합니다.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는 거예요. 옛날 욥이라는 사람은 자기 의가 하나님보다 낫다고 막 우게 됐습니다.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는데 문제가 일어나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선포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지금 야곱은 옛날에 정말 에서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라반을 속이고 또 쫓겨낸 신세가 됐습니다. 라반의 칼날을 피해 왔는데 또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또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에서를 의심해서 결국은 숫곳이라는 곳으로 도망가서 세겜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 이방인들이 사는 곳에 들어갔어요. 에서의 눈을 피해서 들어갔는데 이거는 설상가상이 돼버렸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딸이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완전히 이방 사람에게 더럽혀짐을 받았습니다. 이거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 사람에게 더럽힘 받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완전히 그냥 모의를 해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그냥 몽땅 아들들은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이제는 에서한테도 못 가고 라반한테도 못 가고 이제는 쫓겨서 죽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때로 몰려옵니다. 이제 이런 단계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아들들한테 얘기해도 너희가 이제 우리 집 망할 거다. 그러니까 애들이 뭐 그냥 우리 누이를 이렇게 창녀 취급했는데 아직도 혈기가 등등해가지고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릅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무슨 말할 때 자녀가 대들 때 그것처럼 대책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곱을 부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며 거기에서 네가 네 형 에서의 얼굴을 펴에 도주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결국 이것은 뭐지요? 이제 야곱은 또 정말 이제야말로 죽을 지경이에요.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자기 자녀들, 부인들 다 할 것 없이 다 죽어야 될 입장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는 건 뭐죠? 거기서만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생기면 이걸 해결하다 또 문제가 생기고 자꾸 생겨서 나중에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고 옛날에 제가 기도원에서 월요일마다 설교할 때 전도사 때 보면은요 보게 되면은 되게 문제를 해결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를 들어보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이미 다 저질렀는데 어떻게 해결해요? 문제를 다 저질렀는데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문제 해결하려면 내려가라고 그래요. 여기는 문제 해결하는 곳이 아니다. 하나님 만나는 곳이지. 하나님을 만나야만 뭐가 잘못된지 알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안 된다. 아무리 금식해봐라. 배만 고플 뿐이다. 그런 사람 다 내려가라고. 제가 그렇게 설교합니다. 지금 오늘날 이 교회가 배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왔으면 하나님 만나야지. 다른 생각으로 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은 이거야말로 비참해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만나보면 알아요.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만나는지 모른다고요. 저도 교회를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다녔지만은 하나님 만나고 그 다음 날부터 저희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종교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난 다음에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 세상을 더 이상 품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회사에서 거짓말하면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이 두 가지.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 따라갑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결국은 물질 따라가고 우상 따라가고 자기 따라갑니다. 요즘 시대를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 합니다. 하나님이 문 밖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오디게아는 뜻은 시민의 권리입니다. 사람의 권리를 하나님의 권리보다 더 존중합니다. 인권을 더 존중합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내 생각은 이렇고 내 생각은 이렇고 이렇게 얘기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니 말씀에 순종하자는 말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겠다 하는 게 없습니다. 교회들도 교단법 따라가고 교회법 따라가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데 그거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간다면 교단도 필요 없고 교회법도 필요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다 법인데 무슨 법이 또 필요 있습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님께서 네 형 에서의 얼굴을 펴에 도주하던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그 얘기는 지금 네가 볼 때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졌고 이제 넌 또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또 살려줄 것이다. 나는 너를 지켜주시고 너에게 나타나서 너를 보호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야곱을 또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즉시 자기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정결케 하며 너희 옷들을 갈아입으라. 옷들을 갈아입으라. 그리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갔던 길에서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하니. 역시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이 잘못했을지라도 금방 돌이킵니다. 잘못했을지라도 돌이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씁니다. 마음으로 뉘우치기만 하고 또 똑같은 행위하는 사람은 쓰질 않습니다. 몰라서 그랬는데 또 약해서 실수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하고 응답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씁니다. 찔겨가지고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찔겨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를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 심령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 심령을 보기 때문에 지금은 형편없어도 앞으로 내 말에 순종할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약 환자로서 주의 종을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기꾼으로서 부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보느냐? 그 심령 속에 내 말에 앞으로 순종할 때 내가 죄를 다 용서해 주면 그러면 내 말에 순종할 자인가 아닌가 그 마음속을 살펴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교회를 맨날 다녀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쓰임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순종하는 사람을 주님이 쓰죠.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들이나 딸이나 아내나 어미나 아비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100배를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을 것이지만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라 했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뭐가 되고 안 되는 건 뭐죠? 하나님께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먼저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중 믿었어도 바울 같은 사람은 믿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전도자가 됐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고 회심한 사람은 그날부터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부터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가까운 사람부터 구원한단 말이에요.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위 뭐냐, 베델이라는 것은 회심한 장소예요. 회심, 컨버전,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양쪽에 발을 디딘 게 아니라 회심이라는 건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 돌이킨 사람, 이게 회심이에요. 회심.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회심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아프리카에 선교사 그러면 리빙스톤만 생각하지요. 근데 그 사람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25년 동안 일하고 완전히 몸에 이제는 약해져 도저히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그게 1945년인가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도 아프리카를 2주 동안 방문하고 같은 배에 타고 왔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뉴욕에 대통령이 타고 온 그 배에 와서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환영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를 픽업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대통령은 2주밖에 안 가 있었는데도 그렇게 환영을 하는데 그 선교사는 25년 동안을 다 버리고 회심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는데 아무도 나온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2주 동안밖에 없었는데 저렇게 환영하는데 나에게는 정말 와서 밥 한 끼 사주고 정말 나를 위해서 따뜻하게 인도해 줄 사람이 없네요. 그랬더니 저 사람은 집에 왔지만 너는 아직 집에 오지 않은 것이다. 그 얘기 뭡니까? 우리가 갈 집은 어디입니까? 이 땅이 아니야. 이 땅에서 환영받은 생각하지 말라 이거죠. 정말 회심하고 돌이킨 사람은 이 땅에서 대우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늘 집에 갔을 때 대우받으려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걸 듣는다고요. 너는 아직 집에 오지 않았다. 저 사람은 집에 와서 환영받지만 이 땅이 집이니까. 그러나 너는 집이 하늘에 있다. 바로 내가 있는 곳이 집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니까 모든 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난 사람은 그때그때 기도할 때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 어떤 사람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사와 권세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불로 태워 죽여도 찬송하며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에 다시 가야 되고,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야 되고, 결국 이 모든 뜻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고통을 받고 정말 이제는 나 홀로 있다, 이렇게 됐을 때 결국 그런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델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최고의 그 체험을 하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사실인데 이것을 믿고 행할 때 이 사실이 우리가 느껴집니다. 사실과 믿음과 느낌, 이게 이런 순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느껴가지고 믿으려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내가 행할 때 이것이 이루어질 때 느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베델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느낌으로 가장 최고조에 달한 이러한 장소입니다. 바로 우리는 느낌이 중요하죠. 느껴지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나 먼저 느끼려고 하면 사탄에게 속습니다. 느끼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걸 느껴야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이상한 체험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잘못돼가지고 예수 무당이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기도원에 가서 며칠 기도하며 있을 때 제가 이게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잘 봤더니 전부가 썩어질 문제다. 썩어질 문제. 썩어질 문제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까 봐가지고 조금 좋은 얘기 해주면 헌금 바치고, 완전히 예수 무당이란 말이에요. 예수 무당. 이걸 봤을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참으로 이때 이 사람들은 다 이방신들을 버렸습니다. 이방신들을 버리고 순종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귀고리들까지 버렸어요. 이 귀고리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옛날 귀를 뚫게 되면은 종이 되었을 때 귀를 뚫었어요. 요즘에 귀들을 너무 잘 뚫는데 종이 됐을 때 귀를 뚫었다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빠 그런 게 어디 상관이 있냐고 그래요. 말을 안 들어요. 분명히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어요. 귀고리까지도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감췄습니다. 이 상수리 나무라는 것이 성경에 한 7번 정도 나옵니다. 이 상수리 나무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던 그 압살롬은 머리가 굉장히 길었는데 말을 타고 하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 결국 다윗의 부활을 통해서 죽었습니다. 이 상수리 나무는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의 이방신은 형상이 아니고 이방신은 욕심으로 나타나는 내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옷을 빨고 옷을 갈아입고 이제는 올라가자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단하는 이러한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내일은 옷을 빨고 갈아입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여기에 관해서 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통솔로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좀 만나 주시옵소서. 산 사람도 만나는데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전심으로 찾으라. 전심으로 찾을 때 하나님 만납니다. 그저 하나님께 뭘 좀 구해가지고 해결받으려면 안 되고 하나님 자신을 만나야 됩니다. 그럴 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 육신은 너무나 지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육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이기지 못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삶을 볼 때 내가 다시 베델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내 모든 문제들을 다 뒤로 돌립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게 문제입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로 오늘 창세기 35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향한 말씀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이제 이것들을 통하여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아버지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 오늘 이 야곱처럼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원합나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산다면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 어떤 것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고 어떤 것도 우리를 죽일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본문 말씀처럼 베델에 올라갈 때에
올라가는 길목에서도 어떤 자들로 괴롭히지 못하고 저들에게 두려움이 임해서 아버지 그들이 천사들의 도움을 통하여 올라갈 것을 봅니다. 우리 마음이 결단을 할 때에 아버지 우리를 괴롭히러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두렵게 했던 이 세상들은 다 물러가고 걱정 근심을 갖다 주는 마귀의 권세도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도 야곱처럼 요거 피하고 저거 피하고 요거 피하고 저거 피하고 우리의 방법대로 뭔가 좀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저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만나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에서 아버지 나타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이 교회에서 아버지 페달에 올라가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장소가 페달에게 되어 주옵시고 이 장소에 나타나시옵시고 이 장소에서 말씀하시옵시고 우리가 모일 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장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지금 잠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차 타고 갈 때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밥을 먹다가도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이 걱정 근심할 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밤에 인치리 교훈하시며 또 죄악을 깨닫는 성령님께서 저들의 심령을 흔들어 주시옵시고 이 교회는 다 회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복음을 따라가며 헌신하는 종들이 흘러넘칠 때에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늘과 땅을 이은 사닥다리를 바라보며 주의 천사들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아버지 모든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된 것을 다 버리고 우상들을 버리고 옷을 빨아입고 갈아입고 아버지의 세마포로 갈아입어 아버지 하나님의 남은 여생을 정말로 베델에